이니 뒤에는 아리를 수 있어 거십년년 영세 달라오라 거십년년 그 용서여 주옵소서 끝까지 잘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달라오라 끝까지 잘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달라오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나와 스웨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하시오니 불의하고 아픈 것 다하고도 불태우시고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여할 수 있어 예배스는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우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직접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주세요. 그러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요. 그리한즉 하는데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는데 그리한즉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했을 적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하는 것은 복을 받게 된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네가 축복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여기서 고기는 너에게 영적인 양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거물이 찢어진다 이거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네 심령이 찢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작은 것 하나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고기는 영적 열매라 하시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비교도 말고 물어내서 앞으로만 나아가라 하시고 심히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라 하시고 오늘 전도한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그 전도한 것뿐만 아니라
떠나가서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네, 집사님. 예수님께 어찌하셨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자는 말씀이 서지 못한다 하시고 의심과 염려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세상께 너무 아웅다웅 살지 말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은 걸 주신다고. 네. 믿음으로 따라갈 때 세상 것으로 이제 아웅다웅하는 건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힘쓰게 하면은 자꾸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냥 무엇이든지 어려운 일이나 또 쉬운 일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건 뭐냐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걸 하라 할까 저렇게 하라 할까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은 원수들에게 쏘아야 되는 것도 있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도 있고 풍지박산되는 것도 있고 가지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안 될 것 같으나 되고 또 될 것 같으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될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될 것 같으나 안 되는 것은 내가 했을 적에 나한테는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안 돼야 내가 복이 되는 거 있어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제가 25년 동안 일을 하면서 겪은 것 외에는 더도 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는 제가 몰라요. 말씀하실 적에 누가 이제 아파트 저속공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빼대 세우고 나면 안에 칸다 막는 그거를 하시는 분인데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벽돌 한 장에 입찰이 이제 얼마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다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한 장에 100원이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에 100원을 넣으라는데 하니까 원장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요. 100원이라는 건 난 그것밖에 모르겠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100원을 넣었더라면은 안 돼서 이 사람이 복이 될 건데 100원 넣는 건 없다 하면서 80원을 넣어가지고 이게 낙찰이 된 거예요. 낙찰되는 것 때문에 홀랑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도 날 거를 알고 낙찰을 항상 보는 사람이니까 안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에서 넣어서 100원에 했더라면은 100원에 낙찰됐으면은 밑까지 안 했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원에 넣었을 적에 그거 떨어지게 하려고 100원에 넣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될 것이 안 되고 안 될 것이 되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80원이 넣어서 낙찰됐어요. 그래. 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부도를 싹 맞으니까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도 망하고 물건을 대준 사람 망하고 거기서 일한 사람 인건비 하나도 못 받고 이거는 사장이나 거기 붙은 모든 사람은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될 것이 안 되고 하는 말씀은 자기는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돼야 이 사람한테 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화가 복이 되는 거잖아요. 안 됐으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게 안 됐으면 복이 되는데 이거는 되는 것이 자기한테 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적에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기도 알아들 수가 없죠. 안 될 것 같으나 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이제 안 될 것 같은 게 된다고 했을 적에 김혜경 목사님이 이제 영양사를 있을 적에 그 여사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애가 대학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학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대학교 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니까 부산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학 옆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산대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옆에 가면 제일 좋겠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산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부산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 원서를 부산대학 넣으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못 넣은 건데 부산에서 부산대학이 제일 세잖아요. 국립이고 돈 적게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부산대학 하라는데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김미호 목사님이 이제 좀 부추겼는지 부산대학에 넣은 거예요. 근데 됐어요. 예. 이거는 딴 데도 들어갈 때가 원서 넣을 자리가 없다 그랬는데 부산대학 넣으라 해서 넣었는데 됐잖아요. 이것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나 되고 하는 말이고, 될 것 같으나 안 되고 하는 건 자기는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자기에게 축복인 거예요. 자, 이거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죠. 기도 내용이 안 될 것 같으나 되고 될 것 같으나 안 되고 하는 것은 싹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주지 않으시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배웠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목 선생님 이제 다행히 태영이를 부산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데 섬에서 공부를 잘해본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이 집에 빚은 있고 빚이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 유학을 시켜야 될 방법인데 빚이 있는데 유학까지 어떻게 시키겠나. 그런 생각. 유학은 뭡니까? 남의 섬에서 이제 육지로 나오니까 유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보내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년생이라 가지고 이건 또 둘 다 대학으로 한몫을 댕겨야 되는 거라. 그래서 늘 부모는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큰애가 이제 시험 실적에 부산대학을 넣으라 그랬어요. 부산대학을 넣으라니까 부산대학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대학인 줄 알았어요. 부산대학을 못 넣었죠. 안 넣은 거야. 못 넣은 게 아니고. 그때 넣었어야 되는 거야. 넣어봤으면 알 건데 부산에 있는 대학이라는 값다 싶어가지고 나 역시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신대 넣고 진주대도 넣고 울산대도 넣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울산대가 아니라 저기 마산대학도 넣고 이런 거예요. 근데 다 됐어요. 다 돼서 고신대학 갔잖아요. 고신대학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영어영문학과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갔어요. 다음에는 이제 동생이 들어갈 적에도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했을 적에 부산대학을 넣어라. 이번엔 부산대학을 넣었어요. 또 영어영문학은 나가요. 언니하고 똑같이. 그런데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부산대학 들어가는 그 학생은 부산대학 딴 데도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부산대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딴 거 드러내고라도 내가 지불해놓는다. 뭐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딴 사람 드러내고라도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했을 적에 됩니다. 되는데 시험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땡땡이 치면 안 돼요. 시험은 통과시켜줄 수 있으나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럴 적에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처럼 또 땡땡이 쳤다. 그러면은 공부 안 하고 어디에 되게 해달라고 하면 나 기도해 주기 싫어요. 자기 할 게 뭔데?
공부하라는 거는 공부하려지 돈 벌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공부는 못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려고 말을 하면 불평나고 심해지려고 짜증내고 그런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생각해서 공부하라 그렇게 하고 자기를 생각해서 공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다음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딱 있어진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묻는다고요?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저한테 묻는 건 한두 가지를 묻어요. 세상 천지 다 물어요. 뭐 직장도 묻고 뭐 직장 들어가는 것도 묻고 뭐 시험 치는 것도 묻고 뭐 오만 것 때문 거 다 묻는다고 막 결혼하는 것도 묻고 하지 마라. 지금 강 원장님 둘째 작은 아들이 사진을 계속 보내줬어요. 보면은 굉장히 아가씨들이 이뻐요. 날씬하고. 근데 기도하면 아니다. 아니다 가는. 아이고 이거 때때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남이 지금 결혼은 방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있고요.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런 걸 내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말해가지고 된다는 것 같으면은 자기들한테 좋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변자지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좋다고 그래도 말해야 되고 나쁘다고 그래도 말해야 되고 당신 죽는다고 그래도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비장이 있습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자꾸 성집사님이 막 아프단다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몇 차례 말을 하니까는 두드린 자에 문이 열린다고 나중에는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고요. 가서 기도하니까 뭘 하시냐면은 내가 너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려가겠다 하니까 아니 실컷 날고 자꾸 찔러가지고 가져가서 가놔놓고는 가서 죽는다 하니까 남편은 날고 또 뽀까지 끼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놈의 이놈 원수들은 하여튼 뽕는 데만 선수야. 근데 내가 뭐라고 일부러 그 사람 죽길 바라서 내가 말하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 죽는 걸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죽음의 수상수화가 없거든요. 처음과 나중에 없습니다. 뱃속에서 안 태어나고 죽는 애들이 지금은 살다가 죽는 것보다 더 많단 말입니다. 애를 안 낳아서 안 낳습니까?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아버려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보는데 이상하게도 이걸 놓고 제가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왜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은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죽음의 준비하는 것이 수위를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죽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전도하러 부산에서 울산 가가지고 전도를 한대요. 그 가까운 데서 해도 될 건데. 그러면서 울산 가가 전도하고 오시다가 들린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말을 하고 이제 금방 안 돌아가셨거든요. 안 돌아가시니까 날 보고 또 생각나면 또 뽕는 거야. 근데 내가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은 내가 이제는 죽음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때 잘 했다고. 그때서부터 자기가 기도하고 이제 전도한다고 해놓고 안 했던 걸 전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분이 최종적으로 왔을 적에 이번에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인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거든요. 기를 적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 자식 기르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한 가지도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설수술하는 거예요. 야들이 뭘 날 보고 놀러 가자고 하더만 어디 가가지고 들고 들어가더만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라. 에이 무슨 소린가, 지금 정신이 바르지 않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직하고 팔목을 이렇게 기도한다고 잡아내서 벌떡벌떡 수술해, 심장 수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석을 한 거야. 네. 투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끔찍 놀라게 되죠. 집에 얘기를 했습니까? 하니까는 말씀을 했다는 거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딸내들 전화번호를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딸 너인가 서인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전화를 하니까 받는 거야. 큰딸이 받는 거야. 그 아버님 여기 오셨다고, 집사님 여기 오셨다고. 근데 수술하는 것 같던데 괜찮습니까? 투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만은 괜찮아요. 그냥 계시다 오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자식들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도 안 시켰을 거고, 그래서 부산 그 대공원이 어디고 부산 공원에 거기에 구경하러 우리도 안 갔는데 이제 구경 가실래요 하니까는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요. 근데 혼자서 잘 걸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막 마음이 우태우태 한 거라 혼자 가시다 넘어질까봐. 근데 정말 그 마음 그때 먹은 대로 와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물 안 사 먹어요. 그러는데 얼음을 제가 사드릴까요? 집사님 드실래요? 하니까 먹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드리니까 잘 잡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돌아가시는데 자식들한테 막 자랑하는데 큰아들이 여기 가까운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모셔다 드리려니까 아니다고 아들한테 오라고 온다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는 여자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해서 초상치를 갔더니 끝입니다. 마음에 주실 때가 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마음에 주시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말씀을 하셔도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자기가 복이에요. 자기가 복인데 자기를 위해서 하락하는 건데 꼭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 하락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듣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화가 자기에게 미치죠. 그러니까 100원의 연합을 적에도 그것을 뜻을 알았더라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더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입찰을 안 받거나. 그랬으면 자기도 안 망하고 남도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잘못될 때 망하는 사람 수없이 거기 붙은 사람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등짐지고 얼마나 힘들 일해야 돼요. 근데 그 일한 사람 돈 하나도 못 받아. 돈 주고 사는 거 물건을 이상으로 줬는데 돈 하나도 못 받아. 돈 빌려서 사는 사람 돈 빌려주고 못 받아. 뭐냐 이거죠.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무조건 복종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해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면 뭔가는 될 것 같죠. 지금 현재 우리 교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 다 첫째 무슨 줄 영적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만난 거야. 영적 축복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님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나가지고 주여자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가느냐.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인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니까 돈이 필요한데 뭐야? 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정을 얻어요. 세상 사는 사람 맨날 불안해요. 2년 살고 나면은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집을 사면은 마음에 안정이 돼 있죠. 불안이 없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는 집을 사게 하죠. 집을 사게 가지고 안정을 찾게 하는 거라.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요새는 한 번씩 뭐 뛰다 서울 같은데 뭐 1억씩 막 뛰어 올라가더라. 제일 전국적으로 제일 집값이 싼 데가 여기입니다. 집 장사를 할 것 같으면은 딴 데 가서 하려면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예, 돈을 적게 갖고 집 살 수 있고 적게 갖고 전세도 살 수도 있고, 예.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23평짜리 7천에 전세를 놨거든요. 지금 사면은 수리 싸게 해가지고 좋은 살려면 한 9천 줘야 돼요. 근데 9천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8천 주고 사가지고 수리하려면 1억은 들어가야 돼요. 대충 해도. 근데 아이고 7천을 주고 전세를 사러 나 같으면은 집을 사겠구만. 항상 그 상대들을 생각해서 생각하게 돼요. 내만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장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장을 존경하는 것이 이거예요. 자기가 존경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한테 6,500의 집을 6,500도 안 될 때 집을 샀어요. 샀는데 5천에 전세 들어옵니다. 저는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 다음에 나갈 때는 집을 사세요. 그러면 집 사도록 해줄게요. 그랬고 안 믿어. 그거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종전 기도할 때 영권 있고 물권 주권을 보달라 그래요. 영권은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권이 있으니까 인권이 와요. 인권이 있어야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인권이 뭐냐니까 제가 인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인권이 되고 인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물권이 생겨요. 물권이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관리가 되게 돼 있어요. 부모한테 유산을 갖다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받아도 다 날려보내고 나중에 거지 되는 걸 보거든요. 그 사람한테 뭐가 없습니까? 딴 거는 다 있었는데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딴 사람 평생에 만져보지 못하는 그 돈을 다 날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제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원장을 판단하지 마. 원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육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하죠. 믿고 따라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어쨌건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됐어도 못 살기 원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모든 걸 인간에게 다 주십니다. 왜? 세상에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다 주고 간섭 안 합니다. 간섭하는 게 뭐 있습니까? 믿음으로 너의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야.
원수들하고 짜가지 말라는. 원수하고 짜가면은 언제 죽어도 찢어 죽거나 어떻게 죽거나 죽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죄 짓는 거 계속 죄 지니까 계속 지구하게도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안 하면 누구 복이에요? 자기한테 복이 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듣질 않아요. 따라오다가도요, 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게 사탄입니다. 마귀는 자기 마음으로 의심, 염려, 근심, 걱정에 불러들이는 게 마귀예요. 귀신은 놀랄 적에 들어가거나 욕심, 시기, 질투 할 적에 들어가거나 그래요. 내가 부르는 경로가 다 있어요. 이런 걸 세세히 교회 가서는 이건 죽어도 깨나도 못 듣는 소리야. 딴 데 가서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원장에게 줬기 때문에 원장이 받아서 원장 혼자 꼴딱꼴딱 먹고 마느냐, 성도들한테 싹 다 가르치잖아요. 똑같이. 그럼 은혜를 저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더 잘 보고. 문제는 뭡니까? 온전히 믿고 따라오지 않는 그 문제예요.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까? 세상에 못난 거 못한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면 마치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주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통사정을 하다시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주라. 다 달라 이 말 안 하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주라.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자기에게 복 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가 뭐 할 건데요? 잘나고 멋진 사람 천지백갈이에요. 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참 당신도 너무 답답해요. 하나를 알면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10개를 가리켜도 한 개도 모르는 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가리켰습니까? 이게 지금 억장이 막 무너져요. 지금 이게 막 천간만큼 막 무너져 내려와요. 지금. 그랬더니 언젠가 그러시더라고. 네 말 맞다나 내가 나 참 니 데리고 일하려니 힘들다 하더라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을 사용하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손에 쥐켜줘도 모르고 눈을 보게 해줘도 모르고 잡혀도 모르고 너무 답답잖아요. 어쩌라고 날 불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중국 갔을 적에 거기 죽은 영혼들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 여기 크고 작은 종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데 하필 왜 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 같아요? 참말 같아요? 그 크고 작은 종들이 갔을 적에 저처럼 쓰임 받았더라면 내가 갔을 적에 그 죽은 영혼들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해서 다 올라가 버리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죽은 영혼들이 몇백 년 됐는지 몇천 년 됐는지 몇십 년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구원하고 걷어올려 달라고 해서 구원하고 걷어서 시작하니까 하늘이 하얗게 올라가. 빽빽하게. 또 인사하는 건 꼭 한 사람이 하더라고. 왜 가는 게 많은데 왜 하나밖에 안 해요? 그랬어요. 대표로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갔는 영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걸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원수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종을 죽이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비방도 했다가 판단도 했다가. 인간은 참 절대로 믿어서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윤주영 집사님한테 항상 네만 바로 서라.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네만 바로 서라. 네만 바로 서라.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러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머리에 애가 이 있는 것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건 자기한테 상처 주려고 했는 말이 아니야. 근데 이게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울고 하는 거라. 근데 좀 어떡할까요? 하니까 기도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네 없는 거 말했니? 네가 있어서 있다고 말하는데 있는 거 말하는데도 네가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드는데 내가 뭐 때문에 널 보고 믿음에 바로 서라는 줄 아나? 왜 믿음을 굳고 서라는 줄 아나? 네가 있는 걸 가지고 말해도 시험에 드는데 내가 네 쓰겠나?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원장은 수없이 원망을 들어야 되고 비방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판단을 받고 얼마나 하고 있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 그랬다고 그만 있는 거 가지고 했는데도 네가 그렇게 하는데 없는 걸 가지고 내한테다가 억울하게 씌웠으면 네가 어떡하겠니? 그래서 내가 네 보고 믿음으로 바로 서락하는 거다. 굳게 서락하는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져요? 이해가 돼요? 말씀에는 옳다 아니다 그랬어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생겼으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가 하루 저녁에 내가 애 때 들은 거예요. 새 등을 넘는다 그래요. 제가 알아듣기로는 새 등을 넘는다는 거는 이가 세 사람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조그만한 게. 근데 하루 종일 사실 세 등만 넘어가겠어요? 세 등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건 있다고 하는 건 말하고 없는 건 없다고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고 아는 것만 안다고 해야지. 식은방 떨적이는 뭡니까? 교만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막 교만해지는 거라. 하나님은 진실된 걸 원하셔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고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있는 걸 갖고 말하는 것은 맞는 거고 예. 자기는 그거 있는 거 갖고 말해도 서럽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입장을 다 내하고 딱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윤 집사님하고 내 식구가 와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믿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와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가 쉴 시간 있겠어요? 쉴 시간 없죠. 여기서 밥 해주는 거 먹어. 애들 마음대로 뛰어놀아. 감사를 진짜로 느낄 줄 모르는 거라. 전부가 다. 이건 지금 있는 걸 보고 제가 말하는, 그 사람 흉 잡으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든가 감사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있느냐? 없어요. 어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지 모르겠어.
참 내가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길러서 어떡하지? 아무리 있어도 설거지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이러고 있다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냐? 보아교회에서, 보아기도원에서 교육받았다. 아, 이건 내가 이걸 태백이를 먹겠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설거지 좀 해라 했어요. 설거지를 시켜보니까 설거지를 할 줄 몰라. 설거지 할 줄 몰라서 지금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 했어요. 근데 깨끗하긴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거 왜 저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천사가 안 붙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붙느냐니까 22살이 넘어야 붙는데 그렇게 하면서 22이 넘어왔어. 넘어갔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라. 아니 22이 넘으면 천사 붙는다 하더만 왜 이래요? 그랬더만 저거 할매 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할머니 죄라는 할머니의 시어머니를 대해서 얘기 들은 것이 있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입도 빠르고 손도 빠릅니다. 일을 잘하는 것만큼 말도 많고 손도 빠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흉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 며느리 보고 했던 누구 보고 했던 느리다든지 못한다든지 음식할 줄 모른다든지 뭔가를 했더니 이게 아마 얘 죄가 걸리는 것 같다 싶어서 네 그렇게 못하는 게 할머니 죄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할머니 가서 왜 회개시켜라 그래.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거야. 따라다니면 소녀가 너무 귀하니까 따라다니면서 할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네 할매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야가 무슨 얄랑부진 소리 하나. 얄부진 소리 왜 하나. 근데 원체 따라다니면서 사랑하는 소녀다 보니까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회개시켰다 그래요. 그냥 회개시키고 오니까 조금 달라지더라. 할 줄 모르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할 줄 모르는 거 처음부터 가리킴을 받아야 돼요. 그냥 칼질한다고 칼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숙주나물 써지게 잘 못 써요. 마음에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숙주나물 잘 못 써요. 내가 못하는 거 못한다 하는 거예요. 뭐 채나물을 못해가지고 나는 채나물도 못해 자꾸 못해 그랬어요. 그랬더만 시키는 대로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무채를 다 썰어놓고 나서 물을 하더라고요. 다 썰어놓고 나서 이제 어떡할까요? 하니까 식초부터 넣어라. 그 식초 해가지고 다 까부르고 그 다음에 설탕 넣어라. 설탕 넣어가지고 다 이제 버무리죠. 버무리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해가지고 비비라. 고춧가루 해가 비볐어. 그러고 나니까 간은 맨 마지막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짜는 맛이 없다. 그래서 약간 삼삼해야 무채가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색깔도 마음대로 낼 수가 있고 또 숨이 죽질 않아요. 오래 놔두고 먹는 때는 이게 좋아요. 근데 이제 밥에다 비벼 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소금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먼저 들어가서 식초가 나중에 들어가고 소금이 먼저 들어가면 숨이 팍 죽어버려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쓰라고 먹으라고 만들어줬을 적에 방법까지도 다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물으면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영에게 물어보면 똑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예루살렘 기도원에 다 가봤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을 적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차가 막 빽빽하게 되니 끝이 안 보일 정도 차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양을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가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숫자를 맞춰가 먹이지? 어떻게 하지? 10명, 20명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죠.
근데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양이 많으니까 이걸 도대체 물을 얼마나 부어야 성도들이 먹을지,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될지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물 갖다가 많이 하는 거 그냥 무조건 갖다 들어보여. 막 호수 갖다 틀어놓든지 내가 그만할 때까지 해라. 그럼 덮어놓은 거 갖다 넣는 거야. 그러면 그만 이상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였지만은 간을 얼마나 해야 간을 맞출지, 엮고 자꾸 맛을 보면 나중에 간 맛을 몰라요. 입에 배뿌려가지고 신분이 쌓이는 나중에는 아무리 여도 음식 맛을 모릅니다. 간은 엿뜨고 어떻게 하지? 양이 적을 적에는 간 보기는 쉬워요. 근데 이게 양이 많은 거는 우리는 한 말 이상씩 해야 되거든요. 한 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국 끓일 적에. 그러니까 한 솥이 끓이기 때문에 어떤 게 한 두 솥 끓여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간을 얼마나 봐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갑니다. 그만. 그렇게 해서 간을 봐요. 작은 거는 한 대가 1.65인가요? 페트병이 1.5죠. 1.65가 한 대일 거예요, 아마. 한 대라고 했을 때는 굵은 소금을 이렇게 깎기로, 밥숟가락으로 깎기로 해가지고 한 숟갈 잡아가지고, 근데 수북하게 해버리면 짜버리니까 조금 적게 넣어가지고 간을 보고 싱거운 조금 더 넣으면 돼요. 한 대 하면 돼요. 근데 떡살도 집에서 요새는 뭐 자기들 갖고 가면 다 해주지만 그전에는 소금을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한 숟갈로 하고 가는 소금으로 하게 되면은 수북하게 한 숟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두말이 되는지 서말이 되는지 모르게 물을 잡아놨는데 그 간을 얼마나 갖다 부어야 될지 포면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데도 더해서 넣고 대충 간을 볼 때가 있고 딱 맞출 때도 있어요. 왜 대충 간을 보는 거는 더 꼬거나 졸여야 될 것은 좀 싱겁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간을 짜게 해버리면 진짜 나중에 소태가 되고, 그래서 조금 싱겁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는 이렇구나. 꽃꽂이를 하는데 집사님 꽃꽂이를 하는데 참 저 꽃꽂이를 신기하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걸 어떻게 맞출까? 참 신기하다. 세상에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게 내려오는 거 가정적으로 못 가져가요. 근데 이제 집사님도 몰라서 나한테 이제 강단에서 내려왔는 거라 이거 집사님 갖다 꼬박하면서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빌레 갖고 와가지고 원래 갖고 오긴 하면서 그걸 꼽을 줄 알아야지.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시는 거야. 이 꽃병을 갖다 놔놓고 피아노 위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 피아노 위에 애들이 인형을 갖다 놨는데 전부 다 동물 인형이에요. 동물 인형만 수북하게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하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나놓고 이걸 뭐 나뭇가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딱 해놔놓으니까 이쁘게 되는 거야. 동물이 있으면은 나무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진짜 해놔놓은 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걸 따라서 하는구나 하는 걸 알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자꾸 제가 뭐라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합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님께 묻든 영에게 물어라. 물어보고 그래도 의심이 있을 적에는 나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물어보라고 하면은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하지만은 자기가 자꾸 묻고 따지든 어쩌든 영하고 교통이 돼야만이 뭐가 돼요? 자기가 받아서 누리죠. 자기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맨날 거지하고 똑같은 거라. 얻어먹는 게 자기 마음에 차들어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라 하니까 또 이제 여기서 물어보라는 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들어.
내가 그 말 들으면 이제 그 사람이 안 물어. 딴소리는 씨가 빠져도 듣고 싶어하고 말하고 조잘자잘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싫어하는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야. 그럼 두 분 다시 안 돌려 내비놔둘 거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옥 가는 길은 고속도로보다 더 넓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너무너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나 하나가 빠져나갈 수 없게. 그 좁고 협착하다는 건 나 하나가 겨우 빠져나가. 근데 내가 누구를 들고 나가요? 구원받는 건 자기 혼자예요. 자기가 누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자꾸 받아라, 물어봐라, 해라 하니까 이게 또 싫어가지고. 근데가 지옥 가는 것은 대로가 활짝 열려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될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스승이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두드려 맞든 욕을 먹든 영의 지도를 받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온갖 말씀을 다 증거하잖아요. 나에겐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 혼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다. 누가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판단을 하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식구들한테 뭐 하면은 내 비방하고 판단하고 똑바로 안 보고 제가 목을 끌달라 했나 입을 끌달라 했나 나한테 내가 뭘 도와달라 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처음에는 돈도 안 받았어요. 현금을 전혀 안 받았어요. 나중에 현금을 받아서 기도를 하니까 이거에 끝까지 현금을 안 받고 하는 걸 내가 좋아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사람들을 또 잘못 길렀겠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느꼈어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게 거저 받았어요 거저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저 받았어요 거저 주라 해놔놓고 왜 돈을 받습니까? 운영을 하려니까는 그냥 집에 내가 내 집에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현금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건데 운영을 하려니까 벌써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례비가 나가잖아요. 그래도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한테 하는 것만큼은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내가 큰소리 치려면 얼마든지 큰소리 치죠. 왜? 내가 누구 속에 따먹은 거 없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상당히 많이 샀죠. 그거 내가 해보자고 들면은 이 짝에 복비는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주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를 통해서 집이 자꾸 팔리니까 이 짝의 건 받지 말고 저 짝 것만 받으세요 할 수가 있어요. 저들이 벌어먹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집 한 채 사면 한 번 쓰는 거고 그렇죠? 저들은 그 한 번 벌겠다고 사람을 싣고 일로 가고 우리는 우리 차 가지고 돌아다니지만은 얼마나 헤매고 다니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입도 뻥건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부동산에서는 알아요.
알면서 저한테 몇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안 주는 거 생각 안 하고, 원장님, 성도들이 원장님한테 대접합니까? 그래요. 대접할 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만하는지 알잖아요. 할 게 뭐가 있는데요? 자기들이 눈치를 보니까 아니거든. 어느 분은 경비를 어떻게 씁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경비요? 경비 안 들어가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댕겨요? 이러는 거라. 남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은 3만 원을 주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기도해드려요. 저한테 커미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달라니까. 좋은 일을 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여러분들이 복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윤리와 도덕도 지킬 거 지켜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는 예수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갖다 의심하리라고 생각지도 안 해봤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걸 나중에 부동산 소장님이랑 거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아, 이거 내가 오해받겠구나. 내가 뭔가를 돈을 받고 하는 줄로 알겠구나는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나를 믿어도 성도들은 도리어 나를 안 믿어요. 믿어져요? 내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소개비를 날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진실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오해받겠구나. 오해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기 앞가림을 똑바로들 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다 나눴죠? 안 했어요? 이제 어디 갈 거예요? 한참 누르고 있어. 안 돼? 저 마이크 좀. 그 약 바로 갈아놓으세요. 네, 저에게는 연보라색 환상으로 빛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억울하셨고 너의 욕심과 자만과 교만을 비우고 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참 동안 못 나왔지? 그 원수에게 잡혀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원수에게 잡히면 그것까지 창피한 노릇이 없어. 원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노. 그렇잖아. 원수들은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야. 네 방에는 원수들이 막 붙잡고 막 가다놓고 밖에 못 나가게. 잠만 자라고 하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똑바로 알고 그것들을 이기려고 애를 써야 돼. 계속적으로 내가 뭐든지 하기 싫어, 하기 좋아 하는데 좋아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하기 싫어하는 것이 정말 바른 건지 그것을 분별해야 돼. 한 번 이거 잡히고 나면 이 원수는 존재를 떠나지 않아. 쫓아내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면 계속 그게 시달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거 다 찾아서 끄집어내도록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으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주셨잖아. 세상에서 돈 주고 사는 거면 언제든지 돈 있으면 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은혜는 떠나고 나면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싫어하면 바로 떠나버려. 성령이 싫어요 그러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됐던 거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해요. 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되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시고 그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찾아서 제조 찾아서 회개하고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시고 영적인 믿음을 달라.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거 찾아가지고 회개하도록 하세요. 예. 저는 사람은 아예 육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속일 수도 없고 불꽃 같은 건 그렇게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만 좋아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늘 그렇게 살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보면 내가 시험에 들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시험에 들 때 누가 아프냐니까 하나님이 속상하고 아프시고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고 예, 성령님은 분하고 그래요. 그 세 영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런 거예요. 세 분이 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무 억울했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묻고 믿음으로 충성하라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었고 큰 믿음과 큰 은혜 부어달라고 해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었지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 나누어 먹고 사용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한테 은혜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고기와 같이 썩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항상 먹고 사용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안 물어도 물어보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거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이렇게 했던 거고 다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네. 오늘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작정하고 내려온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아마 이제 제 결정으로는 이제 아마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 내려올 때마다 미묘하고 참 명확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사다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때 눈을 감고 있는데 눈 감지 마세요. 눈 똑바로 뜨고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가 많거든요.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나갈 적에 그냥 나가는 게 불이 나가요. 불이 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팍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을 보고 있으면 눈으로 지었는 죄들이 시시한 거는 계속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다 떠나가요. 떠나가고 진짜 내가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눈 감고 설교 듣지 마세요. 눈 감고 있으면 눈으로 짓는 죄가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이제 어떤 때 이제 요새는 기도를 안 해주니까 몰라요. 기도해주면은 인연이 그렇게 못 오겠는데 기억 왔다고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자기가 이거 원수가 이래가지고 내가 잡혔구나 싶어가지고 억지로 오잖아요. 오면은 니는 완전 뒷꼭지에서 뒤통수 다 앞닥 때리면서 니는 앉아만 있어. 그래 앉아만 있어. 그러니까 앉아가 계속 졸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원수들에게 우리가 조롱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 가서 듣든지 눈 똑바로 뜨고 설교자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믿으시면서 완전히 믿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지 않으고는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갖가지로 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싸워 이기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원수들을 멸해 주시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또 육적으로는 잘 따라갑니다. 사람의 말, 의사의 말, 텔레비에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따라가요. 그것 가지고는 원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내가 싸워 이기리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면은 금방 쓰러져 죽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죽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죽으러 왔어요.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은 여기 살아있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다 은혜 주신 것만큼밖에 못해요. 그러는데 이것이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따라갈 적에 모든 걸 도와주시고 안 그러면 원수의 종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원수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든지 잘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판단하고 날말하고 흠뜯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주야장창하는 게 그게 이게 사단과의 원수들하고 짜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속에 완전히 은혜 속에 있게 되면은 서로가 입을 열어 말만 하면은 은혜 나누는 말이 나와요. 간증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자리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말하는 것 들으면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되고 제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이 시간도 불러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홀로 두시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강한 능력을 발로 붙들어 주시옵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